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왜 성천하셨나요? 하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천이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성천하니까. 여러분, 손오공 생각나지 않습니까? 구름 타고 막 날아다니는 손오공. 구약의 에녹, 엘리야가 구름 타고 하늘로 주님이 데려가셨거든요. 어제 토요일인데 이른 아침에 제 방문을 두드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왔나 하고 봤더니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우리 교인들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토요일인데 주일인 줄 알고 교인들을 예배드리러 왔더니 교인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자, 일찍 오셨네요. 하루 일찍. 너무 일찍 오셨네요. 그랬는데 여러분, 택시 타고 왔으니까 또 택시 타고 이제 가시겠다고 해서 택시를 마련해 드렸는데, 여러분, 택시는 땅 위에서만 다니는 줄 아는데 이제 앞으로는 공중에서 다니는 택시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데, 에녹도 엘리야도 하늘로 주님이 데려가셨는데 어떻게 데려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데려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갔다. 자, 에녹만 데려가는 게 아니고 엘리야도 데려갔는데 열왕기하 5장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에녹의 성천도 중요하고 엘리야의 하늘로 올라가는 성천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천입니다. 우리와 관계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성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죠.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름을 타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성천하셨을까요? 그것도 밤에 가도 될 테고 아침에 가도 되고 저녁에 가도 되는데 제자들이 다 눈으로 똑똑히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성천하셨을까요? 저도 매우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똑똑히 보는 눈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까? 도대체 예수님의 성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성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 그것도 제자들이 똑똑히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첫 번째 이유는 인간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잘못한 죄인을 부르러 와서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뭐하러 오셨는지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또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인간을 위해 우리를 섬기려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속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속 사역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 인간들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섬김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사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간 구속 사역의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성천하셨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누가 성천했다고요? 예수님이 성천했는데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나라로 가실 것을 사실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한두 번 말한 게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뭐하러? 예비하러 가노니. 그런데 거처를 예비하러 어디로 가신 겁니까? 하늘나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마감하고 이제 영원히 살아서 살 곳을, 영생복락을 누려야 할 그 거처를 예비하러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성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나라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이유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음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성천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믿는 강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 좌편 우편에 있는 강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실 이 강도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도 한 강도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후를 보장해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바로 하늘나라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좌편 우편 그 한 강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한 거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명절을 앞두고 이제 민족 대이동을 하고 있는 이 가족들 간의 소중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해결이 안 되면 다 이제까지 인생이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잘 살면 못하고 못 살면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성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선언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늘나라를 사모했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사모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하늘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기 저기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죽음 이후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분과 함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가도 황량한 벌판에 가도 내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광야도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사막도 기가 막힌 장소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다 아름다워요. 근데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제가 신혼여행지 고암에서 20년 살다 왔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신혼여행 오는 분들은 그 좋은 환경을 보면은 기가 막힌 그런 환경인데, 그런 환경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혼해가지고
신혼여행 왔다가 싸워가지고 이혼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운 비경이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캄캄한 장소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사진 찍고 저기서 찍고, 찍었는데도 또 찍어달라고 그러고, 찍었는데도 또 찍어달라고 그러고, 지금 100번째입니다. 그래도 또 찍어달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이 삼층천, 다시 말하면 천국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고 왔어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다시 말하면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땅이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루빨리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여행지를 다녀온 사람은 지금 있는 곳보다 그곳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다 온 곳은 여러분이 보지를 못했지 그렇지, 그 본향, 여러분의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거든요.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근데 그 하늘나라를 우리는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이후에 그곳을 너무나 그리워하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을 정도로 늘상 그곳을 사모해 왔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늘 그곳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늘의 집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라 얘기입니다. 더 나은 본향,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성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향이 하늘나라이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고향도, 본향도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물으면 저는 충청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러면 저는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제주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자꾸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좀 잘해보자 얘기하는데 그 잘해봐야 별로 소득도 없어요. 도움 안 됩니다, 별로. 잠시 뭐 맛있는 식사는 한 끼 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되는 비결은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고향 찾아서 뭐 자기 집도 가고 여기도 왔다 갔다 지금 민족 대이동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고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이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향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대로. 자, 여러분 인사합시다. 고향 잘 찾아오셨네요. 여러분 한번 인사하십시오. 고향을 제대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은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왜 성천하셨는가? 바로 성령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천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뭘 보냈을까요? 성령.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리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면, 즉 예수님이 성천하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만날 수 있는 길은 1대1, 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 땅이 영원한 목적지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걸 말씀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제 예수님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만나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면 동시에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죠.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지금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성천으로 뭐가 도래한다고요? 무슨 시대? 성령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 시대가 무엇입니까? 성령 시대 무엇인가요? 성령 시대는 바로 확실하게 두 가지입니다. 복음 시대,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는 복음 시대, 교회 시대.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신 두 가지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앞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가 왜 필요하냐? 바로 교회를 앞세우고 뭘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셔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천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뭐 했느냐?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 했다?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보고 경배하고 성전으로 돌아가서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 혹시 보이시는 분 손 한번.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혹시 보이는 분은 헛개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꿈과 현실을 분간 못하시는 분이 혹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만나 함께 찬송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거죠. 여러분요,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우리의 할 일은 예배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서 1대1도 하고 양육자, 동반자 5만 걸 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지엽적인 것입니다. 성령 시대, 교회 시대, 복음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 두 날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대1도 하고 제자 양육도 하고 동반자도 하고, 그래서 내가 바로 서서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세상 사람들도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들을 데려와서 같이 하늘나라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을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못 알아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천해야 되느냐? 인간 구속 사역의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이 땅에 더 있을 필요가 없어서 뭐 하셨다? 성천하셨다. 2번째,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위하여 어디로 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땅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함을, 우리 잠시 있다 없어질 이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 연연하지 말고 당당하게 영원한 시대를 주장하는 주님을 붙들라는 것이 주님의 귀한 뜻입니다. 그리고 3번째, 성령 시대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 성천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 두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가장 멋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길은 예배하고 복음 증거하는 길임을 알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